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11월 16일 음력 10월 열 이틀. 이 시간은 11월 둘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지킬 것을 지키고 행할 것을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지킬 것을 지키지 않으면 행할 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 법을 힘써 행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지킬 것인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망령됨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이 있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주신 성명정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명정을 채우는데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쓰려면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르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감법을 행하여 감정을 그쳐야 합니다. 감정을 그치고 마음이 망령됨으로 달리지 않고 마음이 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이 착한지 악한지 살피며 내 마음이 악으로 구르지 않도록 마음의 착함을 지켜야 합니다. 또 조식법을 행하여 기운을 맑게 지켜야 합니다. 내 기운을 살피고 나의 기운이 맑음을 지키고 있는지 흐림으로 떨어지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나의 기운이 흐림으로 떨어지면 조식법을 행하여 경계하고 기운을 가라앉혀서 맑음을 지켜야 합니다. 기운의 맑음을 지키는 이유는 그 맑음을 지킴으로써 목숨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나의 사명입니다. 나의 사명을 행하여 나가매 그 범위가 성품이요 그 일이 사명입니다. 목숨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바르게 밝히고 깨닫기 위해서 기운을 맑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운을 맑게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죠. 정신이 맑아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도리를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고 있는지, 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실 때 받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맑게 했을 때, 기운을 맑게 했을 때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고 나의 사명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금촉법을 행하여 내 몸이 후한지 박한지 살피고 내 몸의 후함을 지켜야 합니다. 내 몸이 박함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지요. 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의가 없다는 것이죠. 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성 없이 행하면 그것이 박한 것이죠. 눈빛 하나, 말 한마디, 그 행동 하나에도 정성이 서려 있는 눈빛이 있고 정성이 서려 있는 말이 있고 정성이 서려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눈빛과 말과 행위에 정성 없음이 있으면 금촉법을 행하여 돌이켜야 됩니다. 금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촉, 성색추 미음저, 소리와 빛깔과 냄새와 맛과 음탕함과 살다움입니다. 우리의 몸에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들이지요. 우리의 몸에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들에 현혹되어서 내가 드려야 할 정성을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 금촉법입니다. 힘쓰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 나가는 것, 귀에 들려 들어오는 소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그리고 내 코에 냄새 맡는 것이나 입으로 맛보는 것이나 내 몸에 감각적으로 부딪혀 들어오는 것이나 그리고 음탕한 것이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몸에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정성으로 행하여 후함을 지키는 것에 어긋남이 있고 박함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 정성 들이고 그 정성으로서 정기를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성을 채우는 것이죠. 정성을 채워서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한 정성에 하느님께서 감동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정성 들여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낸다는 뜻이죠. 그렇게 내가 맡은 바 사명을 받들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이지, 오로지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외면하게 되는 것은 망령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간법, 조식법, 금촉법을 행하여 내 마음을 바른 마음으로, 내 기운을 맑은 정신으로, 내 몸을 정성스러운 몸으로 가꾸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을 힘써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바르게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지키고 몸을 바르게 지킨다. 그래서 지킬 것을 지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킬 것을 지켜야 행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르게 지키고 나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 내 몸을 바르게 닦고 나면 그 다음에 가정을 가지런하게 하고, 가정을 가지런하게 하고 나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려서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 그것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지요. 우리가 마음과 기운과 몸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내가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로 잡아야 그것으로 내가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일 가정에서 내가 맡은 역할에서, 부모면 부모, 자녀면 자녀의 자리에서, 또 남편이나 아내의 자리에서, 형이나 아우의 자리에서 각자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도리가 있죠. 그렇게 도리를 지켜나가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내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지키지 않으면 나의 역할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도리를 지킬 수가 없죠. 부모가 되어 부모로서의 도리를 지키려면 그 부모인 사람이 자신의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켜야 됩니다. 또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식의 역할을 제대로 지키려면, 자식의 도리를 다하려면 그 자식이 된 사람이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켜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공무원이 그 나라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이 그 정치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내려면 그 사람이 가진 마음, 기운, 몸을 바르게 지켜야 됩니다.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으로 지켜야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할 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는데 행할 것을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맡아서 행해 나갈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 그것이 내 운명이죠. 내 삶 속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항상 그 중심은 하느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하느님께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다가온 일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도리를 깨닫고 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해 나갈 때 자신이 움직이는 그 궤도가 자신의 성품이죠. 그렇게 지극한 정성으로 행해 나가며 성품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성품을 넓혀 나갈 때 점점 나의 착한 마음은 그 범위가 넓어져 나갑니다. 내가 성품이 좁아진다는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내 착한 마음의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착한 마음의 범위가 나는 여기까지는 착하겠는데 더 이상은 착할 수가 없다. 내가 이 사람한테는 착하겠는데 저 사람한테는 착할 수가 없다. 그것이 내 성품의 한계지요. 그 한계를 점점 넓혀 나가는 것, 그것이 성품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품을 넓히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으로 성품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됩니다. 내 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품이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참을게. 내가 용납할게. 내가 용납한다. 용납한다 해서 끝난다면 그것은 성품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죠. 용납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나라의 정치를 맡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그래 내가 국회의원 자리를 맡았다. 그러면 내가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내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를 맡았다는 것은 내가 그런 성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내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국회의원으로서의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살펴야 되죠. 내가 할 일을 살피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할 일을 살피고 깨닫기 위해서 또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한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맡은 바 일에 대하여 깨닫고 정성 들이는 것, 그것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채워나가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는 항상 있습니다. 그 성명정의 사명을 받들어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키는 것입니다.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는 것이죠. 그 이치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느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명정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내 삶이 풍요하든 내 삶이 가난하든 내 지위가 높든 내 지위가 낮든 나에게는 분명히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범위가 있으니 그것이 나의 성품이고, 그 사명에 따라서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나의 정기죠. 그렇게 성명정 삼진의 길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켜서 그렇게 행해 나가야 하는 자신의 성품이 있고 목숨이 있고 정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명정 삼진을 채워나가는 길,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모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리대전 신규의 말씀에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오, 삼진회기는 소위 직일야라고 하셨습니다.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 한결같이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는 것은 세수로 나가는 것이다. 세수로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명정 삼진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기운과 몸에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켜서 성품을 넓히고 목숨을 밝히고 정기를 굳세게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정성 들여 나갔을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일의 화행은 소위 즉삼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명정의 삼진을 채워나가면서 그 성명정 삼진으로서 삼진회기는 소위 직일야라, 그 성명정 삼진을 채워서 그것으로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맡든 그 역할을 맡아서 행하면서 우리가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키고 성품을 넓히고 목숨을 밝히고 정기를 굳세게 해 나가면서 내가 처한 곳에서 내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 그것이 하느님께 합해 나가는 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점점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길은 우리가 맡은 삶을 제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대로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키고 성명정 삼진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길은
한배금을 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하느님께서 그 이치를 밝혀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셔야 그 일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착한 마음이 지켜지고 맑은 기운이 지켜지고 후한 몸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감조식 금촉을 힘써 행해서 감정을 그치고 또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바로잡고 그렇게 행해 나가면서 한배금을 모셔야 되는 것이죠. 한배금을 지극하게 모셨을 때 우리는 지감법, 조식법, 금촉법도 제대로 행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킨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넓히고 목숨을 밝히고 정기를 굳세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항상 그 이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그 각자가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을 지키고 자신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정성 들여 나가며 성품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은 아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명정 삼진의 이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일 그 남편이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채우고 자신의 기분을 먼저 따지고 제 몸 편안한 것을 먼저 추구하게 된다면 그 아내를 위하여 배려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그러한 남편과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네. 내 인생 내 팔자야. 내가 결혼을 잘못했네. 나는 왜 평생 저렇게 좋지 않은 사람하고 평생을 사는 이런 운명이 되었을까? 그리고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저런 사람하고 결혼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다시는 안 만날 겁니다. 라고 할 겁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내 마음, 내 기분, 내 몸이 먼저면 남편은 그러한 아내를 상대하며 살아가다가 보면 다음 생에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음 생에만 그럴까요? 아무리 참고 참아도 이번 생에 너하고 정말 더 이상은 못 살겠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이혼하게 되죠. 난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살아. 그리고 이혼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성명정 삼진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데 심기신 산망으로 달리면 그 결과는 참혹한 것입니다. 가정은 깨어지고 사회는 무너집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것, 모든 것이 똑같은 이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키고 성명정 삼진의 이치대로 행했을 때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치를 주시고 성명정 삼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감조식 금촉을 행하여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키고 성명정 삼진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항상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찾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그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것을 내 마음대로 행할 수는 없고 오로지 하느님이신 한배금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여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성품을 넓히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목숨을 밝히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정기를 굳세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서 성품을 넓혀야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성품을 넓힌 자리에서 하느님의 지혜를 얻어야지 내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면서 또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내가 지극한 정성으로 그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라 지극한 정성에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고 그것으로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을 넓히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해서 가꾸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 속에 이루어내는 것, 우리의 삶을 그렇게 완성해 나가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품은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그릇이고 우리의 목숨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그릇이고 우리의 정기는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그릇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정의 삼진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백음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지킬 것을 지키고 행할 것을 행하라. 우리가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르게 지키고 성명정 삼진을 향해서 행해 나갈 때 우리의 목적은 하느님을 모시는 데 있다는 것,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드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